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벤 실이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 새벽과 그리고 주일 오전 말씀을 끝으로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예복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이다라고 부르시는데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거룩한 옷. 또 2절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예복은 거룩한 옷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 예복은 아무나 입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겁니다. 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론이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은 무엇입니까? 새벽이라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다. 4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흉패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고요. 4절입니다. 에봇 4절입니다. 겉옷 4절입니다. 반포 속옷과 관, 이곳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무슨 옷을 입게 되어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첫 번째로 반포 속옷을 입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장 3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제사장이 입을 속옷과 관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가는 배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아주 가늘게 뽑은 배실이 그 당시에 최상품이었고 최고 품질의 세마포 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저 모자인 관이 그 당시에 최고 품질, 최상품의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무엇을 입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겉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겉옷입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1절, 32절, 33절, 34절을 읽어야 에봇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선 31절만 읽었습니다. 31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에봇은 저 겉옷은 31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전부 청색으로 만든다. 지금 겉옷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 옷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안 입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옷을 입는가 하면은 세마포 속옷,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푸른 청색으로 이루어진 겉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 번째로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앞에 두르는 앞치마와 같은 옷입니다. 에봇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에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6절만 시간상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6절 에봇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에봇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휘장을 만드실 때에 사용한 실이나 대제사장이 입을 앞치마와 같은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이 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네 가지 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봇에는 한 가지 실이 더 들어가요. 그 실이 무슨 실인가 하면은 금으로 만든 실이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에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 휘장이 드리워지는데 휘장에 천사 그룹을 수를 놓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하는데 에봇 제사장이 입을 에봇에는 이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 실이 더 들어가는데 금실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남의 옷이지만 그래도 아셔야 돼요. 이게 3400년 전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는가.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옷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이거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패인데 에봇 위에 덧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저 12가지 보석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도장 파듯이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고 테두리를 금태로 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관, 대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관이 있는데 하얀 가는 세마포로, 그러니까 최상급 삼배로 만든 거죠.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그 정면 전면에다 금판을 둘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새기게 하였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무엇을 입고 두르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 왜 알아야 합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까? 이 예복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예복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예복은 대제사장 아론만 입을 예복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된 이들이 입을 거룩한 예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400년 전 대제사장만 입을 예복이 아니라 이 다음에 천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영적인 신부된 이들이 입을 예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생명의 책인 성경책에 기록하신 다음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특별한 예복을 입게 되어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론만 입을 예복이라면 아론만 알고 아론의 아들들만 알면 되지 모세가 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영적인 신부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입을 예복이라는 겁니다. 이 예복은 그들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입는 예복이 아니에요. 이제 천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복이라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주십니다. 아론이 입는 예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입나요? 아니요, 못 입습니다.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그것처럼 천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반열,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이 저 신부의 반열인데 그들만이 입을 영광스러운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얼마나 화려한 줄 아느냐, 얼마나 특별하고 구별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3400년 전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만큼 아름답고 이만큼 구별되고 이만큼 영광스럽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세 가지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체 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속옷입니다.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겉옷과 에봇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마지막 옷이 12가지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와 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화면에 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다 화면에
같이 띄워 주셔야 됩니다. 띄워 주셨다고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이 입는 세 가지 의복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 가지 종류의 의복을 보시면서 죄송하지만 성경 한 곳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1043쪽입니다. 1043쪽 이사야 61장 10절인데 새벽에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화면에다가는 계속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세 가지 예복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번거롭지만 우리 꼭 내 손으로 열고 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봐야 내 거 됩니다. 내가 발견해야 육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내 거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발견해야 내 거 된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직접 이어셔야 됩니다. 우리 6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갚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6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입을 세 가지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화면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 종류의 의복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입을 세 종류의 의복이 있는데 61장 10절 우리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구원의 옷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옷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옷을 입어야 나의 죄가 가리워집니다. 이 옷을 입어야 나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이 옷을 입어야 나의 더러움이 가리워집니다. 이 옷을 입어야 나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61장 1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옷이 있어야 우리의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리워지는데 이 옷은 입고 싶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장 1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3400년 전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속 바지를 입고 속 옷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속 옷을 입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가지고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구원받는 속옷이다. 구원의 속옷이다. 구원의 속옷이다. 입고 싶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속옷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속옷을 입는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속옷을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입은 이들이 두 번째 입는 옷이 있는데 61장 10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공의의 겉옷이다. 구원의 속옷을 입은 이들이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겉옷이 있는데 의의 겉옷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옷은요, 외부에 걸치는 헐렁한 옷인데, 혹시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졸업할 때 저 겉에 입는, 옷 위에 입는 예복 같은 거 보셨나요? 그거를 로브라고 하는데, 겉에 입는 헐거운 예복입니다. 그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31절, 출애굽기 28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붙들고 그대로 둔 채로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돌아가시면 31절에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기 겉옷이라는 단어 보시나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하되, 이 겉옷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61장 10절에 나오는 공의의 겉옷, 출애굽기에 나오는 겉옷이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겉옷이나 동일한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겉옷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의의 겉옷이다, 공의의 겉옷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이 옷이 있어야 천성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이것은 의의 겉옷 혹은 공의의 겉옷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을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옷을 살 수 있고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두 번째 옷이 의의 겉옷이요, 공의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1장, 이사야 61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십시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구원의 옷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의의 겉옷도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공의의 겉옷도 우리 주인 예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두 번째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1장 10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입을 세 번째 예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복은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신부 된 이들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복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백성은 조건이 붙어요. 신부들만 입는다. 신랑의 신부된 이들만 입는다. 여기서 세 번째 예복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예복, 이 예복을 입어야 신부를 신부로 만들어 줍니다. 마치 예복이 대제사장 아론을 영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세 번째 예복을 입는 자가 예수의 신부인데 신부 된 자만이 이 예복을, 세 번째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 61장 10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사모와 보석으로 단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관을 쓰고 금패를 붙이고 가슴에 12가지 보석으로 꾸미고 금태를 둘렀던 것처럼 신부 된 이들만이 단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예복이에요. 신부가 쓸 관이 있습니다. 신부가 단장할 보석들이 있다고 출애굽기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 되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번째 예복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부가 쓸 관이 있고 신부가 단장할 보석들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들 때문에 신부가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화려하여지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문에 들어갈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때 신부만이 쓰고 신부만이 단장할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이 있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신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신부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까? 주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가 신부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울컥했는데 6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0절 한번 보십시다. 크게 기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크게 기뻐하다가 아니라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직역하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다. 왜냐하면 이 원어가 최상급으로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그가 신부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근데 이 기뻐하다 10절에 보면 즐거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만 기뻐하거나 과거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계속해서 가장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가장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누가 신부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신부라고 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식을 위하여서 모든 관심, 모든 신경, 모든 삶이 결혼식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예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신부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 예수의 영적인 신부가 혼인 기약을 위하여서 준비하는데 평생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예비하는 자, 그가 어린 양의 신부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신부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그가 예수의 신부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내 목숨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죄송하지만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무서워도 매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신부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기 같은 종이 주인의 신부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늘 주인 예수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이 그가 예수의 신부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자녀의 반열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반열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의 반열로 성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반열에 머무는 분이 계십니까? 제자의 반열에 만족하지 마시고 종의 반열로 성격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반열에 머무는 이가 계십니까? 종의 반열에 머물지 마시고 신부의 반열로 승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화려하여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질지 주님이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봤어요. 근데 마음에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신부의 반열에 오르니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신부로 올라오라고, 신부로 승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25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승격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승격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